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리나 불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를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기도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이룩되기를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위해서 또 선하게 행하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과 그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또 여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 이룩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봉사하는 특별히 인류교회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충성되고 또 바르게 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가 되기도 기도하시고 시간 또 참여 지원을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해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의 틈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나라의 것이 내 백성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안을 보내고 아버지 권세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리가 있으면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고 고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계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자로 은혜를 바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을 함께 하셨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힘없는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대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염려할 것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크기가 자꾸 크고 작을 뿐이지,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할 뿐이지 다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들로 하여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을 발견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절, 3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편안하더라도 교회가 불안하고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교회 상황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또 교회 안에서 내적인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고 근심에 휩쓸려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 처지는 그들을 바울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심을 제거해야 되고 그들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그대로 있는데,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는데, 분쟁이 그대로 있는데 평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근심을 없애고 평강을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과 9절은 분쟁을 없애서 평강을 얻는 비결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입니까?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언제 감옥에 나갈지도 모르고, 아니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써서 목회온 교회가 분쟁으로 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으며 내분에 휩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에 되풀이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권면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나오는 모든 권면들도 바울 자신에게 주는 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독자들에게 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과 반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대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가 태가 다 죽은 것을 알았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은 분명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성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기뻐할 근거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과 독자들에게 고난을 가져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바로 사단을 꺾고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에서 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권능과 사랑에 힘입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외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가난과 내분을 일으키며 압박해 와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서 사단을 근본적으로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모든 것이 결국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질 그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4개의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개의 명령어 중간에 하나의 신앙 고백을 끼워 넣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을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독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주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신앙 고백은 시간적인 뜻과 공간적인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참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과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당하는 고난들을 참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고난을 참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뻔이기 때문에 돈도 권력도 건강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이권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툼의 대부분은, 세상의 갈등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그렇고 권력 때문에 그렇고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다 무슨 싸움입니까? 권력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이숙 때문에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 자기들이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관용한다는 것이죠. 관용한다는 건 봐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관용하는 거예요. 왜? 지금 조금 손해보지만 나중에 그것도 사라질 뻔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않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여주는 세상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에 전념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 내 눈에 불안하고 내 눈에 염려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이 해결해 줄 거이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높고 먼 하늘에 고고히 앉아 계시며 이 고난의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분의 권능과 사랑에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주의 사랑을 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고는, 주님의 힘을 힘지 않고는 우리는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관용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도저히 평강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때문에 속상하고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관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교회의 분쟁은 어떻게 될까?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음이 말씀의 행간에 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의 어떤 그 실체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염려하지 않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염려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조차 염려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편안을 누렸던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은 즉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권면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염려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날 때 그것을 기도로 전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네인이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늘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기도, 간구, 구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 의미. 기도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간구라는 말은 그저 구체적으로 청원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해요. 또 3번째 나오는 구할 것. 이것은 기도와 간구를 포함한 전부라고 해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 간구, 구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청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은 못 들어줄 것 같고 시시한 것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골라서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문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웃기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께서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말이 되겠냐? 말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반대로 물었대요. 그러면 담배 필 때는 기도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든지. 그럼 종종 물어봐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 기도해야죠, 거기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태도가 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것이므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받을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책임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과거에 뭘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주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막막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가 너무 깜깜해서 막막할 때 뒤돌아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피고 지금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뚫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우리도 그 누구도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원수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거리겠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